사람은 이 세상에 독불장군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인가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면서 만남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남의 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남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18절은 독처하지 말라.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친환경, 친화적인 어울리는 조화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라지 말고 뭘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섬기는 자가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각종 짐승을 각종 새를 지으시고 부부가 왜 싸울까요? 궁합이 안 맞아 싸우는 거예요. 왜 궁합이 안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70억 인구가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나하고 똑같은 성깔에 나 같은 똑같은 이미지의 사람이 절대 없어요. 천차만별 구구각색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여러분 5만 상을 찡그리다 할 때 그 사람 속에 이미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5만 떼만 이미지가 5만 상을 찡그리니까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00% 내성적이고 100% 외향적인 사람 없어요. 다 복합적이에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대범하고 그렇잖아요. 술 마실 때 보면 대범하게 술값 계산하고 집에 오면 3박 4일 고민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소심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똑같이 국화빵 찍듯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각종 새를 각종 짐승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일도 목사님 하는 다일 공동체는 뭐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궁합이 안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 부부는 궁합이 안 맞는 게 당근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부가 성격이, 취미가, 입맛이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부득하면 싸우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람이다. 북극의 고슴도치가 북극이 추우니까 야 가까이 온나. 가까이 오니까 가시때리가 따가라 떨어지라. 떨어지니까 얼어서 죽겠고 붙으니까 찔려서 죽겠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된다. 개하고 고양이가 왜 싸운다 그래요? 사인이 안 맞아. 사인이.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빳빳하게 듭니다. 개는 꼬리를 들면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요. 멋이를 한판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하고 고양이는 부탁하면 어른거리는 거예요. 서로가 사인이 안 맞아. 사인. 좋아하는 사인이 미워하는 사인이 안 맞으니까 반대 사인이니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보면 대부분 다 궁합이 안 맞아요. 남자가 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남자같이 설치고 왈가닥 루시같이 나대면 남자가 또 계집애같이 쪼잔하게 꼼꼼하게 이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애기다 똥 된다고 그냥 피자도 한 판 안 시켜먹고 애기다 죽어버려요. 죽으라고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세월을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합이 안 맞다고 싸우지 말고 왜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안 맞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궁합이 딱 맞는 커플은 절대 없어요.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이 없다요.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궁합이 맞는데 쏘가지가 안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안 맞으니까 여기서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지. 아기가 한 명만 태어날 정도면 궁합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풍성하게 되고 다채롭게 되고 디테일하게 되고 버라이트하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죽으라고 안 맞아. 근데 궁합이 똑같으면 얼마나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내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안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걸 네가 하고 네가 안 되는 걸 내가 하면서 그게 풍성하게 다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고려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 시댁을 가봐야 돼요. 시댁에 자주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 인간의 풀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돼요. 어릴 때 오줌 싸고 두드리 맞았던 거, 어릴 때 뭐 먹다 혼난 거,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어릴 때 뭐 먹던 걸 들어보면 아, 저 인간이 저래서 밤중에 라면을 삶아달라고 생쇼를 하는구나.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은 먹는데 환장을 한 거예요. 어릴 때 시어머니한테 들어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무엇을 좋아했는가? 우리 남편이 어릴 때 유달리 그 밝힌 게 있어요. 유달리 그것 때문에 껄떡거리다 형님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추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먹었던 게 맛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이해를 하고 나보면 저 인간이 저랬어? 시장에 가서 그걸 사오려 하는구나. 제가 여자들 시장 보는 거 보면요, 여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제가 무엇을 좋아한다 해도 집사람은 지 좋아하는 것만 사와. 내가 좋아하는 거면 위생이 안 좋다 하고요. 처음에는 싸우다가 요즘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합니다. 여자가 시장 봐올 때 보면 지 먹고 싶은 것만 봐서 요리를 해오는 거예요. 지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여자들이 지독한 것들이에요. 여자를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뭐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한테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기면 안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로 각종 새를, 각종 짐승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 화성에 쏜 남자, 금성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스타일이, 궁합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다른 것을 그런 것이라고 보지 말고, 그 다르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다르기 때문에 다채로워지고, 다르기 때문에 오밀조밀 아기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우리 장모님은 상당히 대범하죠. 어디 가면 맨날 뭐 버스 타고 우산 때 두고 내리고, 하여튼 구정 예배 가면 성경책 두고 오고 이렇게 하죠. 우리 장인은 또 그걸 주워오는데 은사받은 거예요. 항상 주워오셔. 이거는 우리 권사님 거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맨날 토닥토닥 하면서도 맨날 사이가 좋아. 바늘과 실이요.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하여튼 저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해도 잔소리해도 못 알아듣는다는데, 못 알아듣는, 원래 생긴 게 출생 성분이 화성에서 온 남자이기 때문에 금성 동네 이해를 못해요. 금성에서 온 여자는 화성의 동네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남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영적인 컬러가 안 맞는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불행한 게 아니다. 나하고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왜요? 사표 낸다고, 이혼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우 같은 거 피하면 곰티 같은 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피하거나 사표 내거나 도망가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하거나 이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부닥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표 내고 내가 먼저 기권하면 안 돼. 조금만 버티면 사장이 사표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잘 지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 생각이, 마음이 다 다릅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저렇게 할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정반대로 받아들여요. 그 반응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눈치가 다르고 강약이 다른 거예요. 내가 서두르는 만큼 상대방이 안 서둘러 줍니다. 내가 조급증을 내는 만큼 상대방은 급하지가 않아요.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만큼 상대방은 위기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 가보면, 교회에서 여전도회 구역 모임을 가보면 어떨 때는 허파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전혀 컬러가, 코드가, 속도가, 스타일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진짜 힘든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저처럼 인격이 원만하고 믿음이 좋아도요,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주파수가,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코드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성향이 있어요. 액세서리를 봐도 액세서리가 막 귀걸이도 막 울다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좀 거북해하고 보일락 말락 하는 거, 조그마한 거 앙증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막 뽀까뽀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루엣이 다 다르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그 컬러가, 디자인이, 실루엣이 오는 감각이 달라요. 나는 조금 하리하리한 게 좋다. 나는 대범하게 그 시기가 좋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진짜 상종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눈에 가시어요. 여러분, 구두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성가시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예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할 때. 내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막 궁시는 거니까 집사람이 사표 내렸더라고요. 그때 집사람도 이제 교편을 잡고 있어가지고 저보고 사표 내.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그런 직장에 계속 있으면 성질 베린다는 거예요. 집사람 그때 이제 성질 나쁜 거 다 몰랐을 때요. 그래서 제가 사표 썼다니까 내진 안 하고 들고 갔는데 그 직원이 1,300명인데 그게 계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 계장님이 내보고, 목사님, 뭔 목사가 할 말 다 하고 사냐? 좀 바보같이 되고 띵해지고 멍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사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오는데 내보고 띵해지고 멍청해지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집사 설교 40번 듣고 제가 사표 안 냈다니까. 그때 제가 사표 냈으면 어째 될까요? 밥 먹을 데 없지. 사표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네. 내가 그 치사 빤사 같은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수년을 내가 버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 밑에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분 밑에서 신학교를 100년 댕기도 못 배울 더러운 꼬라지를
그 밑에서 배운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이거 못된 놈 밑에서 내가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마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누가 나를 그렇게 까칠하게, 누가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누가 나를 험한 세상을 가르쳐주고, 그분은 악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분한테서 신학교를 100년 다니도 못 배울 걸 주야로 공짜로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통해서 진짜 실력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준 분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코치요. 그분이 아니고 누가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서 성형을, 재활용을, 훈련을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러잖아요. 내도 먼저 만난 놈이 낫다. 이런 애기들을 온실한 하초처럼 키워놓으면요, 과복으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죠. 모든 걸 오냐오냐 가지고 키워놓으면 걔가 밖에 나가서 회사 가서 떡거지고 결혼해서 연당하고 어디 가서 사회 부정한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쉽지 않거든요. 엄마처럼 늘 나를 오냐오냐 안 해주거든요. 혼자 무남동녀로 혼자 외동아들로 자라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서러운 꼴, 험한 꼴 안 보고 세상 나가 봐봐봐. 인생은 고난주간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벌판에 혼자 던져진 존재인데 누가 내 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십자포화가 날아올 때 중심을 못 잡았거든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뻥뻥 나가 떨어져요. 막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사회 부정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훈계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온실 안에 키워놓으면 이거는 순 덩신을 바보를 만들어 놔버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작전기도 한 적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니까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학점이 똑 떨어져가지고 우리 어디가 밥을 안 주면 세배서라도 먹어, 훔쳐서라도 먹어. 그 눈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독립심이 생기고 자생력이 생깁니다. 왜요? 엄청 눈치밥을 먹었거든요. 엄청 구박을 타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면역성이 되고 그때 자생력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것을 그런 것으로 보지 마라. 불편한 것을 불행하게 보지 마라. 그때가 아니고는 진짜 벽에 내가 훈련이 연단이 될 틈이 없기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라. 독한 사람은요, 독한 걸 만나야 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에 입학시켰구나, 저렇게 독한 인간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럴 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감사가 되고 오히려 그때 철이 드는 겁니다.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혀 나하고 천차만별인 구구각색인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플러스 2라는 게 뭐예요? 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상대방 아래 내려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원리다. 성육신의 원리를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뚱아리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로고스가 사르케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눈높이를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100점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한테 입장 낮춰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겼지 않냐?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창피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은 원수도 안 건드는, 원수도. 자기를 낮추니까, 교만하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시건방을 떠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예수님처럼 포기해지고 천국의 영광의 번체에서 내려와서 이 험한 땅에 사람의 몸뚱아리 있고 낮아지시면, 거기까지만 참으면, 그 정도만 건디면 못 견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때 그게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런 가운데 모든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개성이 다 있잖아요. 개성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저분은 저래서 저렇게 살아가나.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만의 칼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개성.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개별화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거제도 출신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 그 시대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시대의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들까? 혼자 몸부림치고 선교단체를 들락거리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그분이 발견한 게 뭐예요? 평신도를 깨우자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체력을 딱 구축한 거예요. 우리 거제도 출신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제자훈련.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뭐예요? 특세. 새벽기도의 목숨, 새벽기도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처치를 만들고 그분 입장에서, 그분 환경에서, 그분 집안에서, 그분 컨디션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면 옥동자가 나와요. 애를 쓰다 보면 나는 요거의 내 체질에, 내 스타일에, 내 컨디션이 맞구나. 그거를 찾아서 그쪽에 올인, 집중, 투자를 하면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쓰리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달인이 되고 현장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구역장도 해보고 성가대원도 해보고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야 나 이거 너무 좋다. 재미가 있고 열심히 하고 남들도 잘한다 하고 열매가 있고 그러면 그게 탤런트,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맞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피아노 좀 잘 친다고 난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음악 그거는 기본이고 의외로 보면 전혀 엉뚱한 쪽에 탤런트가 내재된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내숭을 떨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고 그냥 인생 하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닥치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해서 그때그때 순종하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야, 난 이쪽이 너무 좋다. 야, 난 이쪽이 너무 나한테 맞다. 그럴 때 그게 탤런트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기까지 그렇게 내 자신을 올인해서 나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특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퍼스널리티가 되고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기까지 그거를 찾아내서 자랑스럽게 심화해서 훈련해서 집중해서 개성 있는 사역, 개성 있는 삶이 돼요. 독특한 사람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흙으로 각종 짐승 아담이 무엇이나 부려보시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선봐서, 내가 초이스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은 내가 골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모스티스터, 베스티스터,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골라 잡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을 보지만은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응답,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믿음이에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듯이 부부 사이에 약속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은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돈 되는 사람을 신동키호테를 골라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맞춤형 좋은 짝을, 배필을, 임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모님 딸 중에 아주 몸이 약하고 쟤는 결혼을 하겠나? 얼굴도 좀 자유민주적으로 생기고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어떤 그런 총각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만남이 좀 거시기한 만남 같은데 그 두 분이 천생연분이 찰떡궁합이에요.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좀 끼가 다릅니다. 남들이 오밤중에 자빠져 잘 때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박을 터뜨려가지고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1000만 권이 팔렸다더라고요. 그 책 저자를 지금 얘기하는 홍은영이라고. 우리 게 장모님 딸이에요. 그 아이가 몸도 약하고 굉장히 애가 좀 소심한 아이예요. 굉장히 교회에서 표도 안 나고 좀 거시기한 스타일인데 그 아이의 진선미를 알아보고 그 아이의 진가를 알아본 거는 그 기도원에서 난 그 사람. 그 둘이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밤중에 그림을 그리면 막 커피를 삶았다 대경을 하고 라면을 갖다 끼려다 바치고 둘이 손을 꼭 잡고 그 그림이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리고 지금은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에요. 전국에서 문화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는 그렇게 대성할 줄 몰랐는데 그 아이가 대박을 터뜨린 건 임자를 말해요. 사람은 자기만의 진혼의 콩깍지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고 밀어준 사람은 여러분 피아노 반주할 때 자기야 할 때가 제일 이뻐 이런 사람 맞지? 니는 앞에 나대지 마라.
신랑이 자기를 컷하고 신랑이 자기를 갈구면 죽어버립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세워주고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짝이 있다는 건 짝이에요. 근데 그 짝을 내가 골라 잡아서 이혼하고 선택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여기에 말씀드린 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그래서 저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그거는요. 몇십 년이 지나야 답이 나오지요. 2, 3년 살고 헤어지면 성질 급하면 술값 먼저 한다고. 서두르면 실수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방심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5번째. 이름을 짓자.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되는 말이에요.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봤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 대칭이라는 거예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어요. 인사성 있는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인사 꼬박꼬박 잘하면 어른들이 다 줘요. 대화, 행복한 가정은 말이 통하고 대화가 30분 이상은 하루에 있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이런 아기를, 남편을, 시어른을 억지로라도 하면 칭찬, 억지로라도. 하여튼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도 집에 기 들어오는 거 보면 용하다. 그럼 칭찬해줘, 칭찬을. 칭찬을 해보면 이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칭찬을 하면 마음이 가고 선물이 가고 미운 떡 하나 더 주고 이러다 보면요 정이 가요. 그런데 아까 말해서 욕을 했다, 비난을 했다, 흉을 보면 이게 확인 사살이 돼. 김 집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문제가 있지? 나쁘지? 안 되겠지? 이혼해야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쪽저쪽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칭찬을 하고 하면 마음도 풀리고 그리고 칭찬하다 보면 또 미운 구석이 이쁘게 보여. 사람이. 왜? 다 개성이 있으니까요.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아요. 아이고 그 자매가 국제결혼해가지고 영어를 잘해가지고 국제결혼해서 미국 갔다 그러잖아요. 너무 시집 잘 갔다 그러죠.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대. 몰라. 긴 세월 살아가면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복인지 덕인지 모른다니까요.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신 자도 지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사람이 최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가수들은 노래 따라 산다 하거든요. 노래를 좀 비극적으로 노래를 그런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 같은 노래를 부르면요. 가사를 따라 노래 따라 가수가 죽는 거예요. 노래가 중요한 노래가.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대름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을 붙들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 10달 경보다 나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말이 씨가 되는 말이에요.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이 힘이에요. 혀의 권세가 입술에 복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애들한테 축복권을 쓰는 거예요.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까딱까딱 하나님 겁나게 복을 주실 거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랐다. 우리 애기가 얼마나 부침성이 좋냐. 우리 애기가 얼마나 저렇게 정서가 산만했으면 얼마나 저렇게 풍성했으면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개구장이가 튼튼해진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인간성이 풍성하고 그런 애들이 적응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칭찬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을 이름을. 토끼는 토끼라고 짓고 기린은 목이 길다고 기린지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코끼리라 짓고 이름을 짓는 대로 된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미국 이름을 지었다 하잖아요. 그때 코제이들이 와가지고 전하 이름을 하사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어가지고 아메리카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카나다는 카나다라 순서대로 잘라도 카나다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요. 어린 왕자에서 그 장미는 어린 왕자가 이름을 주고 어린 왕자가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고 하는 건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애칭을 만들어야 돼. 애칭을. 저희 집에 애기들 애칭이 지금은 다 군대도 갔다고 이렇지만요. 내 나름대로 애칭이 있으면 돌돌이 이러면 우리 아들이요. 지금 군대를 갔다 왔지만 아직도 돌돌이요. 애기들 애칭을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애기들이 어릴 때 보니까 영어를 그냥 하더만 할머니 보고 하니 할머니 발음이 안 되냐 하니 이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로 영어를 하더만 애들이 하니를 하니라. 제주도는 삼다도라 바람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도 할아버지 할 때 중간에 받침대가 날아가니까 하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할망이 돼버린 거예요. 바람이 이게 단어가 날아가가지고 제대로 안 들려가지고 할망, 하르방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멋져버려. 그러면요 애들이 좋아.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멋져버려. 최고라고. 이럴 때 애들이 자신감 있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아이들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엄마의 칭찬과 엄마의 사랑과 그걸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꾸김살이 없는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런 애들에 가도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구김살이 없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열난다고 엄마 아빠가 뿔따고 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참 독을 먹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러는 게 여기서 말농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말을 듣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대통령도 얼마나 비난을 하고 국회의원도 얼마나 비난하고 앞에만 서면 그냥 십자포가 날아오는 게 세상인데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사람 앞에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에베소서 보세요.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사람이 마지막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받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게 최고예요. 사랑과 존경이 같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하고 귀여워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합니까? 교장선생님은 존경하는데 누가 교장선생님 보고 귀엽다 하겠어요? 그게 같이 가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 남편이 세월이 지나고 아내가 세월이 지나고 참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 말은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쪽같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배려하고 리스펙트 존경하고 그럴 때 그 관계가 쫄깃쫄깃하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정금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내 아플 때 내 힘들 때 내 손 잡아주고 평생 내 옆에 반려가 되고 배필이 되고 그럴 때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돼요. 세상에 가장 존경스럽고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고 세상에 가장 든든한 사람이 내 편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서로가 백지장도 맞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부인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부인들이 뭐 대박을 터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소박하게 아이고 오늘 당신 냉이를 넣어서 된장국을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게 된장국을 어떻게 잘 끓냐. 그 한마디에 그냥 하루 종일 수고한 게 볶는 거는 남자들이 보통 그런 걸 말로 해야 됩니까? 유치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유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유치한 걸 못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유치한 이벤트에 감동을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대박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중에 말 끝에 말 속에 내 당신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내 당신 진짜 멋있다. 그 말 끝에 그런 정성을 애정을 존경을 담아서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그 말이 씨가 되고 말농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반대로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을 내려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주의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말로 살릴 수 있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말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앞서야 됩니다. 말이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름답게 하자. 그게 말씀의 종교. 이름대로 말한 대로 민수기 14절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그래서 말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는 축복의 언어를 행복의 언어를 써야 된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을. 앙드레 김은 원래 김봉남 씨잖아요. 김봉남 씨인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봉남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보고 앙드레 김으로 이름이라도 바꿨잖아요. 이름이라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영호 박사님 최근에 돌아가신 강영호 박사님이 얘기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선명한 꿈이라도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목표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선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요즘 젊은이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표를 내는 거예요. 끈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 불꽃 같은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컴패션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가지고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진지 모르겠네.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집중력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소통 능력이 쭉 말씀드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게 문제예요. 소통 능력이 소통이 불통하면 불행하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사역의 절반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내 혼자 수고해도 뻥이야. 어쨌든 시어머니 마음을 알아들이고 시아버지 마음을 살펴드리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데 대화하는데 절반을 보내야 됩니다. 사역의 시간의 에너지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글로벌 리더의 중요, 머리통이하고 당치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24절이 핵심적입니다.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서상으로 모든 것에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친정 의지하고, 언제까지 시부모 탓하지 말고, 이제 네가 홀로서기 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라.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뜨겠어요. 잡아 당겨 뜨겠어요. 부모님은 이제는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며느리 말을 듣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며느리하고 먼저 상의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성인 아이예요. 제가 최근에 이혼한 커플들을 보면 거의 다 남편이 성인 아이예요. 시어머니하고만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시어머니만 맞추니까, 그러려면 시어머니하고 살아야지 말라고 들어놓고 성인 아이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독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홀로서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라.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만남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7번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의사소통이 잘 돼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친구도 취미도 모든 걸 같이 하라는 가치. 여러분,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고 뭐 농협에서인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니까요. 둘이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둘이 연합한다. 연합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이게 악역별로 본드로 착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접촉, 강력하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생각도, 음식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집사람이 싫어해서 안 만납니다. 내가 친구도 배우자가 싫어하면 만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유달리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안 만나야 돼. 그걸 끝까지 만나는 거는 그럼 그 친구하고 살아야 돼. 신랑하고 헤어지고. 취미가 있어요. 내가 취미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낚시를 싫어하면 낚시 심화해야 돼. 끝까지 낚시를 하려면 낚시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걸 같이 하는, 모든 것을.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지. 음식도, 저는 원래 음식을 맵고 짠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싱거부리한 걸 해주니까 건강에 그게 좋다니까 수십 년을 먹다 보니 지금 입맛을 배려가지고 요즘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영 사람 배리 나쁜. 남자 하나 배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신앙도 같이 손잡고 새벽기도 하고 남편한테 같이 은혜 받은 걸 테프라도 들려주고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같이 흘러가야 돼요. 딴 말을 하면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건강한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해라. 쌍나팔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헛소리를 해도 애들 앞에 너가 애비 원래 헛소리 저런다 이거. 그러면 집안이 안 돼요. 배짐을 가지고 콩으로 만든 배짐, 콩가루 집안 돼요. 남편이 헛소리를 해도 너가 아버지가 요즘 마음이 피곤하신가 보다. 요래 나가야 돼. 저 인간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안 돼.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을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 8번째는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단점이 있어도 그거를 덮어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덮어야 되는데 사실일지라도 그 덮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확인 사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뜯어고치는 게 빠를까요?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싸우고 계속 실패하고 확인 사살하고 잘못됐지? 틀렸지? 나쁘지? 걸렸지? 넌 인간도 아니지? 그렇지? 그러면 갈라서야 돼요. 이런 확인 사살을 하고 약점을 덜추어서 장점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좋은 것을 미리 보고 강점을 칭찬하고 여러분 성공을 축하하는 게 빨라요. 그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여러분 항상 뺐다가게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안 되는 거 약한 거 못하는 걸 덜추면 환장을 합니다.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 때문에 약점만 계속 얘기를 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저는 그래 내가 보다 나는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보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약점을 덜쳐서 단점을 실수를 자꾸 확인 사살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라고. 실수를 해도 약점이 있어. 그러면 칭찬을 하다 보면 장점을 보다 보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공과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면 좋은 사람이 돼요. 다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죽일 놈이면 죽일 놈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부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아무리 유리알치는 맑은 성인 도덕군자도 추적 60번 해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쏘셨다거나 뭐 전방에 가서 뭘 하나 훔쳐왔다거나 친구 집에 가서 라라 인형을 뚱쳐왔다거나 뭔가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부끄러운 얘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없는 건 인간도 아니에요. 성취 욕구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천국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지옥은 죄가 많은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하는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흉을 보고 시어머니 나쁜 점을 고약한 점을 자꾸 확인하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지 말고 부끄러운 거 흉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건 부모랭이거든요. 나도 약하고 니도 약하고 서로 약한 사람끼리 상호 도와주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관계지. 이렇게 할 때 흉허물을 덮어줄 때 세월이 지나가면 존경이 생기고 참 저분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겠나. 저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나를 저렇게 아플 때 끝까지 내 옆에서 챙겨주겠나. 그 사람이 한번 입원을 해보거나 아파보면요 참 가족이 소중한 줄 알게 돼요. 그럴 때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돼요. 서로서로 섬겨주고 서로서로 고생하는 걸 낙으로 알고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피차 복종하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형성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길